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 개척교회가 성장하는 비법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3년 오늘이 첫 예배 시간입니다. 전번주가 일일날 첫 예배인데 실상은 오늘이 첫 예배가 되겠습니다. 23년도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회 성장 비법은 마지막 막을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새해니까 잠시라도 조금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셨는데 전에 서울에 서울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도 금방 성도가 꽉 찼습니다. 부근에 있는 다른 개척교회가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고 자신의 교회도 서울교회라고 간판을 바꾸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붙이면 안 되니까 새 서울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름을 바꾼 그 새 서울교회도 역시 놀랍도록 부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기존 서울교회는 졸지에 헌 서울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얼씨구 그 모습들을 본 다른 교회도 이름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가 이름을 바꾸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 교회는 다시 새 서울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본래의 교회는 자동으로 헌 서울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웃 마을 교회도 이름 바꾸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웃 마을 교회는 이름을 새 서울교회라고 이름을 바꾸니 졸지에 원래부터 있던 원조 서울교회는 헌 서울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일어난 저의 이야기인데 우리 마누라가 저한테 시집올 때 성경책을 2권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경을 한 권 권해주면서
당신과 나 똑같은 성경이야 하면서 주는데 그 속에는 엄중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저는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그 성경을 펼쳐보았더니 그 성경에는 그때 당시 한문이 절반 정도 섞인 그러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책을 받고 일단은 속으로 잘 됐네, 한문 복습도 하고 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간단하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구역장인 제가 구역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읽다가 그만 딱 막히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런 글이 성경에서 나왔는데 제가 정말 한문에서 자주 보지 않던 글이거든요. 여러분은 금방 이 글을 아시나 본데 저는 이 한문 실력이 그렇게 능통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글이 나왔는데 제가 이 글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는 이제 뽕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에는 오디라는 열매가 달립니다. 우리 어릴 때 그 오디를 많이 따먹었어요. 처음에는 그 오디가 파란색으로 달려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검은색으로 되었을 때 따먹으면 무척 달아요. 그래서 그 오디를 실컷 따먹고 입이 시뻘게 가지고 집에 와서 씻으면 그게 잘 안 지워져요. 그러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희 그 비리밭골이라는 거기에도 뽕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 진짜 제가 보지 못했던 글씨가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이 글씨는 정말 제가 안 보던 글씨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막혀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나무는 나무인데 이게 무슨 나무지? 그러면서 성경 읽다가 딱 막혀가지고 이 글씨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다가 멈춰 있으니까 아내가 나에게 좀 멋진 방법으로 그 여자는 나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면서 전해주는 말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어디? 이렇게 저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 어디라고 하는데 속으로 뚱딴지 같은 이 마누라 좀 봐. 난데없는 어디를 찾고 그래? 임신한 게 무슨 유세냐? 속으로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만 지금 이 글씨를 읽지 못해 쩔쩔매는데 어디 먹고 싶다고 어디 타령이나 하냐?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내가 더욱 속상한 것은 이 겨울에 나보고 어디서 어디를 사달라는 거야. 도대체 뭐야? 속으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마누라는 그 임신 중이었는데
난 이제 못 들은 채 하고 어디라는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통하지 않은 것을 본 마누라 왈 여보 뽕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다 한바탕 웃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이런 주책 바가지를 봤나 막 그렇게 또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이 마누라 정말 주책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뽕이라는 얘기를 말을 해야 되겠냐 이 멍청한 마누라야. 속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더욱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왜 마누라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를 읽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 마누라가 또 뽕뽕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 읽지 못해 애쓰는 중에 무슨 장난질이나 하고 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 한문 섞인 성경을 읽으면서 쩔쩔매는 줄은 다른 사람들은 꿈에도 몰라요. 자기 앞으로 다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까맣게 모르고 다른 집사님들도 어떤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잖아요. 내만 답이 없는 성경을 보고 지금 찐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게 아마 누에를 기르는 나무라고 들었어요, 구역장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나도 참 미련하지. 그때서야 내가 그 글자가 뽕나무라는 것을 이 글자를 뽕나무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은 한참 동안 그런 공부 시간이 그 엄숙한 예배 시간에 시간이 흘러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가끔 모르는 글씨가 나오는 그 성경책을 읽고 집에 제가 예배 마치고 와서 마누라한테 그냥 그 성경책을 냈다 그냥 집어 던지고 다시는 성경책 안 봐 하면서 마누라하고 언짢게 그날 밤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16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17절 그 여자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아마도 이 여자 생각에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현재 6번째 남편과 사는데 아무래도 이건 그냥 내 생각입니다. 그 여자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물 떠달라고 할 때 만남으로써 혹시 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아니까 저 남자를 8번째 내 남편으로 한번 삼아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는 똑바른 말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 그때 여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본게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여자는 말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안 그 여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2조 시절에는 마패라는 게 있었어요. 그 마패를 가지고 다닌 분이 있었는데 그 마패를 필요할 때 내밀면서 아맹어사 출두야 하고 그가 마패를 앞에 내밀고 호령을 하면 그 마패에 무슨 뜻이 그 자리에 등장합니까? 그 마패는 바로 그 나라 임금님의 얼굴입니다. 아무도 그 마패를 뺏거나 불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 마패는 바로 임금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위력이 대단한 마패입니다. 아명의사 손에 안에 들어있는 그 마패 하나가 임금님의 얼굴일 줄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마패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뺏어버리고 그 아맹어사를 두들겨 패서 아맹어사를 아주 혼쭐을 내가지고 돌려보냈다면은 어찌 될까요? 임금의 얼굴을 무시하고 임금님을 욕보인 죄로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은 10명이 됐든지 100명이 됐든지 그때의 법으로 삼족을 멸하는 반역자로서 정변을 일으킨 자로서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영모죄로 그 사람은 삼족이 멸하는 것이 그때의 법이었습니다. 그 마패가 이렇게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그 마패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그 마패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마패는 개척교회를 하시고 땀 흘리시는 목사님에게 누구든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그 마패를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내밀며 마패요 하고 내미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마패의 위력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고 엎드려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마패 앞에서 모두 꼬꾸라지고 엎드려 절하며 순종하면서 그 마패를 가진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벌벌벌벌 떨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마패를 여러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패를 가진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 마패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어디든지 가서 내밀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패 앞에 순종하며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력이 있는 마패,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그렇게 무식하기로 유명한 사람도 그 베드로가 그 마패와 같은 말씀을 한마디 외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의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농어촌 낙도 목회 성공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말씀이 목회는 도시에서만 목회 성공한다고 단정하지 말라고 그분들은 강조하셨습니다. 낙도나 첩첩산중 골짜기에서도 그분들이 하는 교회는 성도가 다 100명 이상 교회가 꽉 차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분은 어떤 그 세 분 정도가 거기에 등장을 했는데 그분 중에 세 분 중에서 한 목사님은 무슨 일을 했는가? 농력이 없는 농촌에서, 시골에는 지금 젊은이가 없잖아요. 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그 힘든 일을 그 어르신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해서 일만 하면 그래도 수확을 좀 보겠는데 일할 농력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쩔쩔매는 그 시골에서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에 처음에 가니까 2~3명 밖에 없었어요. 그때에 그 목사님은 그 산골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일으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으니 농사일이 왜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부임하고 바로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똑같은 취급을 하면서 그분이 트랙터를 하나 사가지고 모두 그 노인분들이 하는 일을 트랙터로 가서 일을 해 주었습니다. 노인들이 열흘씩 일주일씩 해야 될 일을 트랙터를 몰고 가서 한두 시간에 다 해주고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 그 목사님이 물질의 눈이 어두웠다면 거기서 돈을 받고 했겠지요. 목회자가 그러한 물질에 관심을 두면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상인들의 상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트랙터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도,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똑같이 농가리, 밭가리, 그 다음에 추수하는 곡식 거두는 일, 타작하는 일, 이런 것을 모두 가서 트랙터로 목사님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식사도 집에 와서 자신의 식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그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덕을 많이 본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사님이 돈을 줘도 안 받고 식사까지도 같이 앉아주니 얼마나 무거운 짐을 목사님에게로부터 짊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은 주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를 하면서 받는 능력을 가지고 하면은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는 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말이야 똑바로 말이지 우리가 터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누가 더 행복합니까? 누가 더 축복을 받습니까? 주는 사람이 더 축복을 받습니까? 받는 사람이 더 축복을 받습니까? 목회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줍니까? 신선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어서 그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들이 불신자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역사하고 역동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렸을 때에, 줄 때에 주는 목사님, 주는 목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내 몸에 들어와서 막 꿈틀거리고 용수술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말씀만 주고 육적으로는 가지고 맨날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얻어먹고 그분들에게 돈 빌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공짜로 좀 일을 하시오 뭐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주는 목사님이 아니라 받는 목사님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목사님은 트랙터로 해마다 그 모든 농력이 없는 그 첩첩산골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할 일을
5일석, 일주일석 해야 될 일을 가서 한두 시간에 다 하고 트랙터로 하고 오고 이렇게 하니 처음에는 그분들이 미안해서 돈을 줘도 목사님이 안 받고 식사 대접도 안 받고 이러니 뭔가는 그분들이 또 이 세상의 사랑은 보수적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빚졌으니 뭔가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교회를 몇 번 나가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분들이 마지막 생각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미안해서 몇 번 교회에 나가주려고 교회에 나왔던 것입니다. 공짜로 일해준 그 일들을 은혜를 갚으려고 그 빚 갚는 그런 의미에서 몇 번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에 일단 나왔다 하면은 그 목사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들을 불같은 말씀의 씨앗을 그분들 심령 속에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해서 목사님 얼굴 봐서 몇 번 나가주려고 교회에 나갔다가 목사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말씀이 씨앗이 되고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거기에 나온 모든 분들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안해서 나간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립고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이 거기에서 싹 텄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신앙생활할 때 과거를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그 말씀을 씨앗이 되고 불이 되게 그들 심령 가운데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모든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내가 목사님에게 빚 갚으려고 나가는 게 아니야. 목사님의 말씀이 그립고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 어쩔 줄 모르는 쩔쩔매는 그 놀라운 기이한 현상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떨어졌을까요? 목사님과 자기와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든가 또 맨날 목사님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 그러고 와서 교회에 부역하라고 속으로 주먹 같은 게 마음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든가 이러한 관계에서는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지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말씀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대면, 첫 사랑이 그들마다 모든 사람들 심령에 똑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어졌더라 하는 그러한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진미의 맛을 보게 된 거죠.
그리하여 교회가 꽉 차서 손뼉을 치면서 막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트랙터로 그들에게 가서 일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삐질 이유도 없고 그거와 예수님 만난 건 별개야. 이러한 성도로 변했다는 그러한 사실. 이제는 목사님이 트랙터로 와서 일해주는 거, 그것을 원치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도저히 못 살 것 같다고 그분들은 임모와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낙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낙도 주민이 몽땅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 목사님도 오지벽천에서 하신 목사님과 같이 그 목사님도 나는 주는 자가 되리라.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되리라. 주는 자가 되려고 낙도를 갔던 것입니다. 역시 그분도 낙도에 가니 벌써 두세 명밖에 교인이 없는데 그분이 가서 그 낙도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가 꽉 차고 그 낙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에 다 나오는 그런 교회를 제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거기 가서 목회를 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 재능을 살렸던 것입니다. 교회가 주일날 예배 보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보고 나면 하루 종일 텅텅 비어있는 거, 그거 뭐 합니까? 그렇게 비워놓는 것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데 예배 보는 시간 이외에 모든 낮 시간은 다 그 교회를 학교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던 모든 어린애들에게 특활 시간을 교회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죠. 매일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애들을 가르치고 또 음악과 악기와 영어 같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왔는데 평소에 텅 비어 있는 그런 교회를 학교로 사용하겠다는 그 목사님의 의도는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배를 타고 큰 섬 육지로 가서 매일 학교를 하고 등교를 하는데 학교에 갔다 오면은 할 일이 없어. 바닷가에서 돌이나 던져왔던 그 학생들이 그 목사님에게 와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닦아놓은 재능, 음악이고 악기고 영어고 이런 것을 계속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그 학생들이 너무너무 감격한 것을 보았고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내 아들 내 자녀가 사람들은 가외 공부하면서 지금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도시에서 한다는데 돈 한 푼 받지 않고 목사님이 주는 목사님이 되었을 때 그 받는 사람들이 어찌 가만히 있으리요. 그래서 그 부모 된 사람들, 그 할아버지 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나 하고 가서 교회에 구경하러 왔다가 그 목사님이 그 더운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학생들을 열심히 온 힘을 다했어. 전력을 다했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 부모와 그의 할아버지 모든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저렇게 목사님이 목숨 걸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으리요. 그래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뭘 음식을 대접해도 안 받아먹고 이러니 우리가 교회를 좀 나가주는 수밖에 없다 하고 그분들도 역시 조금 전에 이해한 것과 같이 교회를
나가주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첫사랑 예수님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한 머리가 돌아갈 정도의 목사님이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정도도 알 수 있는 능력의 목사님.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지혜를, 능력을, 지혜의 능력, 놀라운 능력을 받은 목사님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경직 과거의 목사님이 사업을 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목회를 안 하고 사업을 했다면 그분도 큰 기업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가서도 셉니다. 그와 역설을 우리는 그 말에 대한 역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에서 잘하던 그런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잘하고, 면장을 하던 사람은 군수를 할 수 있고, 군수하던 사람은 도지사 할 수 있고, 도지사 하던 사람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일을 할 만한 사람, 성공을 할 만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따로 있고 그의 생각이, 사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사업을 했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대기업을 만들었겠지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체장애자나 정신이 약한 자나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 사업에 목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녀 중에서도 여러 명 있으면 가장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 맏아들, 이런 사람을 과거의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게을러 터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이런 목회자의 심정은 성공시킬 수 없는 무능한 그런 분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능력자와 무능력자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단 하나,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없고 현실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만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누구든지 개척교회를 하든지 낙도에 가든지 목회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낙도에 가서 그 낙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집도 빠짐없이 몽땅 다 교회를 나왔다 하는 것은 한경직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 수천 명, 수십만 명 목회해서 성공한 것, 그보다 그분들은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더 능력이 있는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들과 그분들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최소한 매주 금요일 같을 때 기도원에 가서 매주 철야기도 정도는 목회자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촛불을 잡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고 잘 못하고 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너에게 지혜를 줄게. 지혜를 줄게. 네가 목회 성공할 수 있는 내가 무기를 줄게. 네의 머리를 열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못하는지, 설교 시간에 딱 되면 안 좋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그 당회자가 그 장로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는 아예 그냥 서로 그냥 코골기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장로님들이 대략 나이가 많으니까 막 서로 코를 고는데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예,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러한 무능력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 못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가 큰 교회를 일으켰을까? 지금은 큰 교회가 일으킨 그 상태에서도 그분은 설교하면 전 교인이 다 잔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자장가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가당이나 한 얘기입니까?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 그 말씀 하나를 들으러 가는데 그 말씀이 그 모양이니 그 교회가 성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의 무기를 가져라. 그 무기에는 한 가지가 있는 거 아니고 핵무기도 있고, 지금 우주를 날아다니는 그런 모든 북한에서 쏴대는 그런 무기가 다 각자 재능이 다른 그런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만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찌 그렇게 설교를 지지리도 못하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 듣고 잠오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가 되었을까요? 비결이 있고 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님, 집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졸다가도 마치고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고 다 손잡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한 목사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해진 그런 이유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을 부르면 목사님 와가지고 그의 머리 위에 한번 안수해주고 기도하면 정말 꾀병같이 그 병이 낫고, 정말 이해할 수 없게 그 모든 사업들이 풀리고, 자녀 문제가 풀리고, 자녀가 부모 싫다고 집 나간 자녀가 그 목사님 기도 한 번 해줘버렸어. 그 자녀가 집 안로 들어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그들이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좀 좋은들 어때? 그 목사님이 와서 한 번 기도해주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는 게 있으니까 성도가 나오는 거지, 한 눈꽃만한 것도 주는 게 없는데 성도가 어찌 나오리요? 목사님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로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성장 비법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치고 목사님의 능력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교회를 성장시킬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주 금요일날 기도원을 찾아가세요. 새벽예배 시간대까지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만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흔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끝까지 실패하면 목회나 뭐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된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하려는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가장 머리 좋고 똑똑한 자녀를 목회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랄 만큼 기대받게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능력을 받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목회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목회하시는 목사님 모든 분들에게 미리 축하드립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어전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이러한 시간은 끝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하시면 틀림없이 제가 장담하거니와 목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할 것을 확실히 제가 내다보고 미리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 성공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